말라기서 2장의 내용은 1장 후반부 부분하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논쟁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 혼인이나 이혼의 문제, 신실하지 못함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두고 이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레위의 언약을 세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8절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지파를 말하죠.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잘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6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7절 앞부분에서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구비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잘 집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일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일이 뭐냐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사장들마저도 어떠했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는 엄숙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파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를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치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과 함께 일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7절 뒤에 이어서 보면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율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순수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역할들을 오늘날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공통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야 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런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종교로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구별받은 이런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또 그들이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만 하였고 백성들도 그들의 또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일들을 잘 힘써갈 때 그것이 아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었던 것인데 당시 이 시대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었는데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도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다시 재건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과연 주는가 이것에 대한 그들의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히 해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0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16절 내용은 세 번째 논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이방의 그런 족속들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가정의 질서들이 많이 흔들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일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서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 가증한 일이라 그럴 때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전혀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혼합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도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결을 사랑하신다. 거룩함을 사랑하신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12절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다. 가정에서 그러한 신실함을 버리게 되니까 여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신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망과 탄식과 슬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게 된다. 이 말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표현입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아니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14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시에 특별히 가정에서 있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부정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나 가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바르게 되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함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또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우리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공로로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